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무엘상 11장 수요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운데 길게 있고 바닷가 쪽은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육지 쪽으로는 위에서부터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암, 압에 이렇게 아자로 쭉 읽으시면 괜찮아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근데 아람은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가지고 병이 나은 그 나아만 장군 있죠.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자, 이 암몬과 가장 가까운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갓 지파예요. 우리가 사사기 5장에 보면 어떤 그 나오는 말 중에 왕의 대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구약 수업 때 배웠던 건데 예전에는 이제 바닷가 길 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육지 길 쪽은 암몬,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로 같은 길들을 이들이 독점을 하고 이 통행세 같은 거를 받는 기록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 지금의 호르무즈 같은 것도 이렇게 통행세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모아방도 그런 통행세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특정한 이 남북 간 연결하는 길들을 통제를 하면서. 근데 당시 이스라엘도 이 뭐 사울이라는 왕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당시엔 이제 왕이 없고 뭐 있다고 해도 초창기고 굉장히 이스라엘이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왕의 대로를 다니던 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역을 할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이스라엘이 됐든지 뭐 주변 사람이 됐든지 막 공격하고 약탈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꼭 아니더라도 이 암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행료로 먹고 살던 암몬 왕이 어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게 좋아 보일 리 없었을 거다. 이런 게 당시 배경으로 작용했던 추측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해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 그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때 암몬하고 싸우다가 이제 뭐 동굴이나 이렇게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암몬이 그들의 눈을 빼겠다고 요구하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 두 가지가 뭐 이유다 이런 게 아니라 11장에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사본이라든지 어떤 기록들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경으로 좀 깔고 보면은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암몬이 이렇게 좀 공격하는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연결점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진을 쳐요. 근데 전멸시킬 거면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전멸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면은 조용히 바로 몰래 공격해요. 물론 이제 고대에는 좀 전쟁 낭만이라는 것도 있었나 봐요. 근데 보통은 언약을 뭐 듣고 말고도 없이 그냥 전멸을 시키죠. 싸움이란 게 그렇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좀 다르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지하고서 먼저 고개를 팍 숙여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거를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든 아니든 어쨌든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사무엘 선지자도 있으니까 예배하고 제사하고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 때처럼 한번 우리가 싸워보겠다 이런 의지 자체가 안 느껴지죠. 그렇게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안 느껴져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길르앗의 모습은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약간 굴복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개를 팍 숙여버리면 세상은 더 강하게 우리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무조건 부딪히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종속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잘못된 것들에 바로 굴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신앙으로 좀 버티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창보다 우리의 방패가 훨씬 강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을 세상이 지적하는 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신앙을 공격하고 말씀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굳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암몬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야, 니네 살고 싶어? 오케이, 좋아.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 니들 살려면은 니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돼. 그러면 우리가 너희랑 조약 맺어줄게. 이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군사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만 빼고 살려준다라는 거는 전쟁은 못하게 하되 뭐 통행료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뭐 정복을 해가지고 뭐 노예 삼는다라든지 어떤 노동력을 뽑아먹는 세금을 뽑을 수 있는 생산행위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행동 자체가 수치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암몬에서 일주일의 말미를 줍니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니들 도울 사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봐.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냥 전쟁하는 것도 니들은 게임이 안 되지만 도움받을 사람 한번 불러봐. 아무도 없을걸? 그 자체도 수치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수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면 전쟁의 명분이 생기죠. 전면전을 할. 그러니까 이게 모욕과 조롱이 섞인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전쟁의 낭만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그런 것보다는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었다고 봐요. 모욕을 주는 것 플러스 누군가가 도와주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전쟁 선포, 전면전의 선포가 가능해진다는 거.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전략적이고 똑똑하고 그냥 일주일을 허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 빼먹은 게 있죠. 그들의 계산에서 빼먹은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뤄가려고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는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근데 바로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있었으니 누구였죠? 산파였어요. 그 산파들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입니다. 최악의 실수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빼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만큼 최악의 전략은 없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기브아에 상황을 설명하러 오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막 울어요. 아무래도 이 길르앗 야베스랑 기브아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분란이 크게 나요. 그래가지고 민족 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죠.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베냐민을 공격하는 쪽 이런 데 서질 않아요. 참가하질 않아요. 그리고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았을 때 그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민족 중에서 그 길앗이 있으니까 그곳에 처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베냐민 민족들이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게 하죠. 아마 그래가지고 예상컨대 사울이 이렇게 통치하려고 했을 때 이 길르앗과 베냐민 족속은 상당수가 아마 친인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문서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소식 때문에 분명히 가까웠을 때니까 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울고서 5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듣는 장면이 조금 특이하게 나와요. 어떻게 있냐? 왕궁에서 아니 그런 소식이 있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밭에서 소를 몰다가 소식을 들어요. 왕궁이 아니라 밭에서 소를 몰다가 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웃자고 써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왕정이 갖춰지지 않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그냥 웃어넘길 게 아닌 게 사울 시대가 이 이스라엘만 놓고 봤을 때에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막 넘어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기 때에는 농업이 가장 어떤 첨단 산업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과장하면 뭐 반도체 AI 같은 네,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농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같은 개념의 농업은 아니라는 거죠. 되게 핵심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소를 본다라는 게 왕정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울이 그냥 멍하니 고향 가가지고 멍하니 농사지었다 꼭 이런 표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라는 동물도 당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왕적인 일을 하는데 어떤 현장에서 그래도 당시 시대의 중요한 일을 현장 지시했다. 뭐 몸소 실천을 한번 보였다. 조금 그런 몸부림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제가 뭐 그런 거를 뭐 제도화돼 가지고 뭐 일정에 따라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서 할 일을 조금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변국과 비교해서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왕정이라는 것이 매우 빈약하고 취약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크게 분노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라고 쓰여 있어요. 이 감동이라는 게 느낄 감에 움직일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그냥 임해도 물론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고 앞전장에 나온 것처럼. 근데 영이 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그가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때의 사울은 주님의 영이 임한 것에 대해서 그 영이 이끄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를 이제 각을 떠가지고 전쟁 선포의 의미로 각 지파들에게 보냈어요. 이런 방식은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선포하던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뭐 시신을 각을 떠가지고 보낸다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법대로 나간 거예요. 급하게 빨리 모아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게 뭐 사람을 각두고 동물을 각떴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신호를 보내는 게 뜻이었다라는 거죠. 급하게 빨리 모아야 되니까 막 이런 말도 해요. 전쟁에 참여 안 하면 니들 소들도 내 소처럼 이렇게 각떠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말씀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여요. 이스라엘이 30만, 유다가 3만. 그러니까 12지파 이렇게 비율 계산해보면 유다가 그래도 인구가 좀 많은 편이었으니까 대략 맞게 모인 것 같아요. 전쟁은 굳이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에 감동해서 정당하게 분노를 냈고 또 영에 감동했고 백성들이 그런 사울을 보면서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어떤 이익이 들어갔다기보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게 됐거든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은 사사기 때나 보면 모여서 막 회의하고 머리를 쥐어짜도 백성들이 안 모여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니 왕의 명령 한 번에 7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 한 사람 같이 나왔다. 한 사람 같이 연합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한 분의 말씀, 한 분을 향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한 마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연막 작전을 펴니다. 어떤 작전이냐? 내일 해가 중천일 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해가 이게 중천일 때, 해 뜨기 전에 공격해서 해가 중천일 때는 구원의 상태일 거다. 이런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왕 나하스에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내일 갈게. 뭐 날짜도 다 됐으니까 우리가 내일 너한테 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7일째다. 또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해가 지는 기준부터 해가지고 시간을 세니까 7일이 조금 넘는 개념일 수도 있어가지고 내일은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하스가 약속을 했던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7일쯤인 것 같아요. 눈을 뽑든 뭐 알아서 해라. 우리가 내일 나갈 거니까 그때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야짜라는 단어예요. 이게 레위기에서는 항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항복의 의미가 아니죠. 내일 나아가겠다. 니들은 내일 죽었어. 이거예요. 나아가는 행위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암몬에게 나아간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예전과 지금 암몬에게 나아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죠. 그때는 무기력하게 누나를 뽑히려 가는 거고 지금은 그들의 목을 치러 가는 거예요. 단 7일 만에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변수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이 변수가 작동하길 바랍니다. 이미 그것은 가까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은 자처럼 이미 받은 자처럼 나아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믿음으로 작동해서 여러분들의 출근길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래처를 만나러 가는 길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여러분이 고민스러워했던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전과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때는 두려움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길, 안전한 길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의 군대가 새벽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치고 거의 전멸된 것 같아요. 사울의 인기가 막 치솟죠. 그리고 우리가 10장 말미에 봤던 미스바에서 이 사울에게 예물을 하지 않았던 불량배들 있죠. 그런 애들을 이 사울의 강성 지지자들이 막 찾아가지고 처단하자 이러는 것 같아요. 사울이 이렇게 훌륭한데 어디 감히 예물도 안 드리고 어디 감히 저런 사울이 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조롱했냐. 그놈들 누구야? 데리고 와. 약간 인민재판하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나 무엇이든지 극단은 위험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늘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성 지지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십시오. 강성 지지자는 말은 좋아 보여요. 하지만 지지를 한다라는 건 언제든 내 이익과 달라지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의에 휩싸여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입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됨은 달라요. 내 주변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가 나와 생각이 달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와 함께 아버지를 기쁘게 할 방법들을 찾아 나가죠. 지지자와 자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익과 손실을 돕는 관계, 능동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지지하죠. 그거는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건 그거죠. 극단으로 간 강성. 근데 알고 보면 극단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 것이지 극단이 있고 이쪽 극단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 불량배가 누구냐고 묻는 대상이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근데 글쎄 추측컨대 사무엘이 아마 왕제도를 좀 반대하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물론 반대도 했죠. 좋아하지 않았죠. 사무엘이 그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강성 지지자들이 사무엘에게 일부러 부른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신 전쟁이라는 승리를 봤는데 여전히 왕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불량배가 누구야? 사울을 반대했던 불량배가 누구야? 당신도 좀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무엘한테는 물론 대놓고서 막 이렇게 속칭 세상 말로 개기기는 어렵겠죠. 근데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당신도 반대했잖아. 사울을 반대했던 불량 지지자 찾아가지고 처단해야겠어. 그 사람 누군지 당신이 좀 데리고 올래? 근데 여기서 사울이요. 이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답을 한 게 아니라 사울이 답을 하죠. 사울이 그 분위기를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울이 가장 멋지게 묘사된 장면이 1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길갈에서 사무엘이 제사를 해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확정이 돼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10장을 보면 원래 사울이 무찔러야 할 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길갈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9장에서 말씀하셨던 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순종이 됐던 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정말 쳐부셔서 왕이 된 건 다윗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물론 이어서 사울이 블레셋의 본진을 들어가지만 그때 무찌른 거는 자세히 보면 요나단이에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거 이전절이죠. 7절. 군사를 모을 때 사무엘의 이름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을 모을 때. 근데 15절에 보면 막 기뻐하는 모습에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의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 중에 있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게 사무엘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 빠졌다. 그 자리에는 있었겠지만 기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불완전한 형태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의 1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은퇴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르앗 백성들의 6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루, 이틀, 3일, 죽거나 눈알이 뽑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4일째가 됐을 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막 우리의 전령들은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은데 별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4일쯤 되면. 5일, 6일, 근데 마지막 날쯤 됐을 때 엄청난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우리를 구원한대. 복음이죠. 우린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사울과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요? 아니요.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울과 달라요. 우리는 인간 왕을 바라고 인간 권력자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이 어떻든 그분은 우리를 죽음과 죄악의 공포에서 6일간 떨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의 보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두고 늘 동행할 때에 6일간 벌벌 떠는 삶이 있다가 7일째 때 구원이 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승리와 구원의 소식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복음의 물결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는 7일째 때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속 키우고 서로 밤매다가 마음을 잡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한결같은 복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내일로 내가 당당히 나갈 거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존재, 두려움, 걱정, 위협,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고 얕자, 내가 갈 거다, 내가 나아갈 거다. 예전에는 내가 두려움이 있었고 항복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전능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간다. 이기러 나아간다. 두렵지 않다. 내일아 다가와라. 미래야 다가와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건데 그 말은 내일 일은 우리 주님께 있다. 근데 나는 그 주님을 왕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다가와라.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운 내일, 예전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승리의 내일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나아감이 눈알을 뽑히는 두려움의 나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나아감,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담대함의 나아감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승리의 소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